오늘은 62페이지 맞죠? 네. 교회 생활의 평등한 권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2페이지 시작! 교회 생활의 평등한 권리. 침례교회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중에 우리 작은 제목에서는 뭐냐면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 이래서 오늘은 4번째 시간인데 앞에 3개를 배웠습니다. 큰 제목이 뭐라고요?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 뭐라고요?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 그러니까 우리 영혼, 각자의 영혼은 그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영혼이 그렇게 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특권을 5개를 보게 되는데 지난주까지는 3가지를 본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책임 있는 응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자율과 의지와 우리 선택의 의지는 뭐가 있냐면 회개와 믿음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회개와 믿음이 있다고요. 그럼 회개와 믿음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를 주시고 내게 선택권을 주셨는데 그 회개와 믿음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어떤 특권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무슨 특권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러니까 기도는 뭐라는 겁니까? 특권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과정이 아니고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저도 막 그에 대한 어떤 딜레마나 고민이나 심지어 어떨 때는 죄책감까지도 느끼는데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있어서 그 기도의 제목을 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기뻐요. 근데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 하신 것을 다 알고 믿으면서도 기뻐 누리는 동안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대부분 안 하지.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 기도를 끊어지게 만든다니까. 맞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지요. 근데 우리 침례교인이 개인의 영혼적 자율성에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뭡니까? 특권이라고요, 특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응답한 것에 대해서 누리면서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의 기도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막 슬픔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되고 나면 그것을 누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중이 없지.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아빠가 출장 가져가지고 갔다 와서 장난감을 사줬는데 아빠가 사준 장난감에 대해서 아빠는 안중이 없고 장난감만 아빠에 대한 고마움은 없어지죠. 그러니까 아빠의 관계도 멀어지죠. 그러니까 아빠는 나중에 드리는 거야. 더 비싼 거, 더 좋은 걸 사주려고 그러죠. 그럼 관계는 뭡니까? 더 나빠지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모습이 되니까 응답에 대해서도 계속 감사의 기도를 하는 그래서 기도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른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는 종교와 그리스도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응답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보살님이나 집사님이나 어떻다고요? 똑같다. 우리는 보살님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집사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기도는 달라야죠. 그래서 그 기도는 특권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 해석이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성경 해석이다. 모든 침례교회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애시당초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진 겁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해서 그걸 영감이라고 그런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애시당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거예요. 그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조명하신다랍니다. 뭐라고요? 조명하신다.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조명하신다. 조명은 뭔지 안다, 그죠? 빛이 비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좋은 책을 가지고 있어도 어두운 데에서 책을 풀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아무리 좋은 책을 사다 놔도 그 안에 뭘 켜야 됩니까? 조명. 불을 켜야 되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 있어도 내게 계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빛을 비춰 주실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된다? 깨닫게 된다. 깨닫게 된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조명이다. 그러면 성령은 목사에게만 나와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도 와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와 계시다. 성령이 임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목사에게 성령은 큰 성령이고 나의 성령은 아담한 성령이다? 아니요. 모두가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모든 자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야, 이제 성령 표현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용기가 있으면 한번 해보시든가. 유명한 말 있죠. 무식이 용감하다. 근데 이게 아니고 이게 이러면서도 모든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침례교인들에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 혼자 읽고 혼자 해석하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읽고 내가 해석한 바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나눌 때 우리가 모두 동의해서 똑같이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동의해서 과연 아멘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진실이다, 거짓이다. 그게 진실이고 진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와서 나눴는데 사람들이 아멘도 안 하고 이런다. 그러면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그러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모두가 아멘할 수 있고 모두가 감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 침례교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그러나 그 해석은 나 혼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애시당초 침례교인은 혼자 침례교인은 있다 없다? 없다.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안전한 장치가 뭡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도 할 말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근데 눈만 딱 뜨고 주는 모이면 먹으려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자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성령은 말하고 싶으신데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싶으신데 내가 안 패니까 안 보니까 안 읽으니까 안 간절함이 없으니까 나눌 게 하나도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책을 깨끗하게 해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큰일 난다. 진짜 큰일 난다. 침례교인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게 지난주까지 어떤 세 번째 내용이고 침례교인의 영혼의 개일적 자율성에서 오늘 62페이지에서 배울 건 뭐냐면 4번의 교회 생활의 평등한 권리. 그러니까 모든 침례교인들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목사가 위에고, 그 다음 장로고, 그 다음 권사고, 그 다음 안수집사고, 그 다음 집사고, 그 다음 평신도고, 그 다음 애들이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침례교인들은 평등하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침례교회는 신자의 교회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신자의 교회. 무슨 교회예요? 신자의 교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교회가 뭡니까? 신자의 교회, 침례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지만 기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침례교회는 뭘 말하느냐면 유아세례는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유아세례는 누구의 믿음을 받는 겁니까? 아기들이? 엄마 아빠의 믿음을 받는 거죠. 근데 침례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애들이 성장해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임을 고백하는 그때에 침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신자들, 각자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뭡니까? 침례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되어 모인 것이 침례교회라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신자의 교회. 어떤 교회예요? 신자의 교회. 그러니까 모든 신자의 교회는 평등합니까? 불평등합니까? 평등하다고요. 목사는 신자입니까? 안 신자입니까? 신자입니다. 신자보다 조금 더 높습니까? 똑같아요. 집사님은 신자입니까? 안 신자입니까? 신자입니다. 그럼 목사보다 조금 못한 신자입니까? 아니라고요. 똑같다고요. 그런데 목사라는 것은 침례교회에서 목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은사와 권위를 주셔서 말씀을 대표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 이상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계급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맘먹으면 되겠네. 맘먹어 보이소. 근데 미국 교회는 가능한 거죠. 왜요? 영어는 존댓말이 없잖아. 반말이 없잖아.
그래서 내 토론토 있을 때 침례교회에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신기한 걸 봤어요. 야, 이렇게도 하는구나. 진짜 침례교회는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입원해서 큰 수술을 하셔야 되는가 봐요. 그걸 광고를 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집사님이나 성도님들이 다음 주에 가서 어떤 입원을 하거나 큰 병으로 치료받을 일이 있으면 목사님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뭐 해줍니까? 안수기도, 기도해 주시죠. 그죠?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해서 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대표하죠.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병원 큰 수술을 해야 되니까 교인들이 나와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하는 거야. 그 침례교회는 그게 가능한 거야. 가능한 거야. 왜? 모두가 신자의 교회거든. 평등하거든. 그러면 안수받았으니까 오늘은 꼬꾸라지 있어야 되겠네, 찌그러지 있어야 되겠네, 이게 아니고 그 다음 예배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서 그 다음 순서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설교자로 주셨기 때문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의무는 뭡니까? 성도들에게 회중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생활의 평등한 권리라는 건 신자의 교회이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침례교회는 큰 침례교회, 작은 침례교회 따로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모두가 평등한 길로서 교회 위에 교회였고 교회 밑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침례교회는. 그래서 모교회가 있고 그 밑에 난 제자교회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아요. 침례교회는 평등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교회주의라고 합니다. 침례교회는 뭘 한다고요? 개교회주의. 어떤 주의예요? 개교회주의. 그러니까 교회 위에 교회였고 교회 밑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세상이나 다른 교단에서는 개교회주의를 나쁜 것 뜻으로 표현을 하죠. 개교회주의란 뭐냐? 교회의 각자의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해서 개교회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침례교에서 말하는 개교회주의는 그런 이기주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각자 하나하나의 교회는 전부 다 소중하고 전부 다 평등하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모병교회는 뭔가 세계적인 교회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주적인 교회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침례교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걸 또 잘못 생각해보죠. 우리 모경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고 우주적인 교회고 제1의 교회니까 우리 교회보다 못한 교회가 있다 없다? 그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높은 교회도 없고 우리보다 못한 교회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완전 민주주의의 정신을 팍 심어준 겁니다. 침례교회 정신이.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평등한 권리라는 겁니다. 각자 성도에게 말하면 뭐냐면 각자의 직분들이 있죠. 그 직분의 차이가 없어서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중하고 더 가벼운 그 직분들이 없고 똑같이 여러 가지 각자의 일들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누구는 선시하고 누구는 귀하게 여길 직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평등한 권리. 그래서 방가로 1번 보면 뭡니까? 직분의 차이. 2번은요, 지체의 원리.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직분의 차이에서는 로마서 12장 4절을 읽게 되죠. 빈칸을 똑같은 말 쓰면 됩니다. 지체. 빈칸에다 지체라고 쓰세요. 지체. 다 썼죠? 그러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한 몸에 이 한 몸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한 개다 두 개다 이런 말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몸은 뭡니까? 한 몸이라는 이 한 몸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에 어떤 지체를 가졌다고요? 많은 지체를 가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체는 한 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개다. 그러니까 많은 지체를 이래도 굳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굳이 정확하게 쓰자면 원래는 어떤 말을 써야 되냐면 많은 지체들을 말입니다. 지체가 하나니까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많은 지체들을 가졌으나 그 다음 뭡니까? 모든 지체들이 말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요 몸이에요. 요 몸에서 지체는 뭐가 있습니까? 손, 발, 머리, 코, 눈. 이게 다 지체들이죠. 그러니까 지체들은 다 뭡니까? 각자죠. 각자인데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한 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그러면 코하고 눈하고 같은 기능입니까? 입하고 같은 기능입니까? 나도 한 무보다 하면서 확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에 걸려서 큰일 나죠, 그죠? 눈도, 나는 보기만 해도 좀 무보다 확 넣으면 뭡니까? 그 다음날부터 못 보죠?
그것처럼 각자의 다른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몸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좀 더 소중하고 귀는 좀 모자라도 된다. 아니요. 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교회의 원리로 바울이 설명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리 귀하다고 또 떼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오늘은 걷기 운동하라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팔은 좀 떼놓고 가자. 떼집니까? 팔이 귀하니까 떼놓자. 안 되잖아요. 내 이거 밥 먹는 손인데 화장실 갈 때는 쓰지 말자면서 떼놓으면 뭡니까? 안 되죠. 떨어지면 뭡니까? 죽은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모두가 귀하고 모두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몸에. 우리도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우리의 각자의 사역들과 각자의 은사들과 각자의 하는 날이 있어도 우리는 목양교회 안에 또 어디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알아서 하소. 나는 내 알아서 예수 믿고 믿음 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갈 테니까 건들지 마이소. 예배 시간에도 오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헌금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건 뭡니까? 지체는 지체한데 떨어질랑 말랑 그럴 것 같아. 그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뭡니까? 가지가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버리고 되고 태워진다고요. 사라진다고요. 죽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 방거로 이번 지체의 원리 있죠? 로마서 12장 5절인데, 그 한자만 쓰면 됩니다. 몸. 썼어요?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라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말이겠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뭘로 다시 바꾸어 써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말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가 대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여러 사람들이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 이 한 몸도 누굴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에 붙어 있는 우리는 뭡니까? 어떤 지체가 되었다고요?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 중에도 어떤 지체라고 5절에서 말합니까?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디를 향했다는 겁니다. 내 손이 귀한다, 내 발이 귀한데, 내 코, 눈이 귀한데 이럴 때 뭡니까? 한쪽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 있는 겁니까? 몸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은혜를 나누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와가지고 막 은사 있다 하고 막 예언한다 그러고 막 뭐 할 수 있다 하고 막 볼 수 있다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이 사람 겁만 내는 게라 겁만. 니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니 막 밖에 나가면 다친다 그러고 막 연탄가스 마신다 그러고 막 교통사고 난다 그러고 막 겁주고 그게 누구한테 영향이 되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 사람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말 조심해야 된다. 그걸 전문용어로 나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나콩이다. 왜요? 그건 뭡니까? 서로의 지체를 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몸을 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가짜. 왜요? 서로의 지체가 되지 못하고 다른 지체들을 협박하고 다른 지체를 무섭게 하고 그건 뭡니까? 이미 서로의 지체가 되지 못하는 거죠. 서로를 위하는 것이 못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못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못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능력이 있는 지체였을지 몰라도 떨어져 나가서 죽은 지체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한 몸에 속한 지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이런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의 한국적이거나 유교적이거나 조선시대의 어떤 계급으로 이것을 생각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유교의 생각에서 사농공상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최고위입니까? 선비가 최고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싼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사하는 것이 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팔아먹고 살고 만드는 사람이 그래서 뭡니까? 교회 안에서 가다마이고 마이크 잡고 설교하는 목사가 최고 오야붕이고 저 밑에서 겨울에도 밖에 나가서 주보 나눠주고 막 이 추운 날 막 옷에 막 온 은심 냄새 된장 냄새 배도록 일하는 어느 집사님은 막 뭔 죄를 지어서 1년 365일 1년 52조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은 무슨 질의 천하니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공상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저 사람은 너무 힘든 일, 저 사람은 너무 뭡니까 귀한 일을 하는 단계로 수직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세요. 수평.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 수평.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치적인 민주화 이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고 어떤 게 옳고 그르고 이걸 떠나서 사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의 관념에서도 더욱 민주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북미 사회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이런 땅 같은 데는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에. 그러면 막 영하 15도, 20도 이렇게 갈 때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동차 정비. 근데 자동차 정비소는 모든 그 자동차를 고칠 때 아무리 첨단을 해놔도 모든 사방을 막을 수 있는 방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죠? 한쪽을 열어놔야 되죠. 그러니까 한겨울에도 어디서 하는 거 밖에서 일하는 거죠.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한국 사회는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얼마나 집 마음대로 살고 얼마나 하다 할 게 없으니까 밖에서 추운 데서 고생하면서 일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습니까? 급여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작게 받죠. 근데 민주화된 사회에 유럽 사회나 북미 사회에 가면 그게 얼마나 춥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엄청 많이 받아요. 웬만한 사무직보다 더 받아요. 그게 민주사회지. 아무도 하기 싫은 걸 이 사람이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추워서 못하잖아. 나는 기술서 없어서 못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잖아. 추위를 무릅쓰고 기계를 봐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받아. 그러니까 교회도 뭡니까? 가장 하기 싫은 부분이 있어. 못하겠는 부분이 있어. 근데 그걸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입니까? 평등하게 보시면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받으려고 하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한국적인 사회, 어떤 유교사회 문화에서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것이고 오직 한 몸인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교회 정신. 그래서 그게 교회로 따지면 개교의 정신. 또 신자의 교회. 무슨 교회예요? 신자의 교회. 어떤 교회예요? 신자의 교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의 도덕적 책임. 그래서 침례교회가 크게 이게요. 냉정하게 말하면요. 전 세계에 있는 개신교회,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이게 큰 산맥 2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천당 간다.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니고 정확한 말인데 그 맥을 흐르는 구원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은 크게 2산맥으로 흐릅니다. 근데 거의 팽팽하게 흐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예정하셨다 이거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해야 구원받는다. 요 2개가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전 세계로 보면. 그래서 이게 어금버금 하는데 이걸 어떻게 통계 수치를 대느냐에 따라 누가 더하다, 누가 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볼까요? 한국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 어떤 장로교회가 아주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예정에 대한 이 예정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다. 이게 그렇게 압도적인 거예요. 근데 또 세계에 있는 교회로 입장을 또 따지보면 어떻게 되냐면 침례교회가 가장 크고 또 감리교회들 오순절 교단들이 크기 때문에 또 반대쪽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이쪽이 또 강한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된다. 이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금버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를 내기에 따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이게 다 다른 거죠. 그래서 크게 2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뭐냐면 침례교회는 뭐냐면 참 희한한 게 2개가 다 있어요. 양쪽의 입장이 침례교회는 같이 공존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칼빈주의 입장, 하나님 예정하셨다는 그 입장과 더불어 뭡니까? 내가 믿음을 고백해야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선택하는 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데 하나님 아무리 만들어 놓으셨어도 내가 믿어야 되지. 2개가 뭡니까? 침례교회는 같이 있죠. 근데 이게 처음에 어릴 때를 생각할 때는 이게 뭐야?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저랬다가
교단 하나에서도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서로 주장하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서로 견제하면서 양쪽에서 서로 견제하면서 뭡니까? 누구도 독단적이지 않게 만드는 게 뭡니까? 침례교회입니다. 누구도 강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왜요? 평등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극단적으로 기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강하게 믿는 사람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 침례교인들을 믿냐면 끝까지 저쪽으로 끌고 가지 않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책임.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난 몰라 이러면서 좀비처럼 시신처럼 시체처럼 그냥 끌려가는 것이 구원은 절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침례교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여전히 남아있다? 책임이 있다고요. 책임. 그걸 회피할 수 없다고. 그게 뭡니까? 침례교회 안에서 유유히 흐르고 있는 또 한 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침례교인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침례교인들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건 봐는데 그건 침례교회는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뭘 묻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때문에. 뭘 묻다고요?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 책임 물으십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방금 1번에 보면 도덕적 자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되어 있죠. 그 밑에 하나 써야 되죠. 그죠? 뭘 쓰냐면 한자만 쓰면 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그리스도께서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자유롭게 하시려고요. 뺑뺑 도는 말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더 이상 매여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디에다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지도 않겠다는 것이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우리가 받는다면 선택의 여지는 누구에게 남아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느냐? 우리 생각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위험한데 내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겠네. 그럼 이거 불안한 건데. 구원, 내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건데, 그럼 이거 위험한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빡 끌고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왜 위험하면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까? 그게 뭡니까? 가장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뭐가 있기 때문에? 뭐 있다고? 용? 뭐라고? 말하면 그래서 뭐 했잖아. 하나님 뭐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이다. 하나님 내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왜 손가락 5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 자유요. 하나님 손가락 우리 4개를 만들어 놓았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손가락 1개만 만들어 놨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5개를 하나님 만드셨다. 하나님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유, 하나님 마음이요. 하나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5개 주세요. 나는 6개 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닮아서 내가 믿음을 택할 수 있도록, 내가 믿을 수 있도록 그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안할지도 모르겠지만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대해서 저주하고 비판할 때 그 선지서에서 뭐라 합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높아졌던가? 그렇게 완전하였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타락하였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이전에는 뭐라고 많이 해석을 했었냐면 마귀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왜 마귀라고 했냐면 마귀는 이전에 마귀이기 전에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천사였죠. 천사가 완전하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천사가 완전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불안하잖아요. 근데 왜 천사를 완전하다고 이야기했을까? 자유를 주셨거든.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를 그 천사는 뭘로 썼습니까? 타락하는 데 선택해버린 거예요. 근데 네가 완전했었는데 네 자유가 완전히 있었는데 네 자유로서 나 하나님 닮아서 완전했었는데 네가 뭡니까? 타락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거기서 써서 네가 마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천사는 그런 면에서 완전했습니까? 완전하지 못했습니까? 완전했단 거예요. 왜요? 자유가 있었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다 주셨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뭘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불안할 것 같은데 그게 왜 완전한 겁니까? 내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원래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을 내가 닮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무겁거나 부담스러운 거 이전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유를 주셨는데 뭡니까? 그러므로 굳건하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그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 명령을 복종할 권리도 있고 거절할 권리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 놓으니까 뭐 했습니까?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타락한 거예요.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된 거죠. 마귀가 유혹한 거죠. 근데 그걸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마귀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기가 두 개인가? 그 하나를 막아놨까? 그런데 마귀 소리만 들리면 어떡하지? 그냥 다 열어놔요, 일단. 뭐 어쩔 수 없네. 자, 그런데 뭡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뭡니까? 그렇게 되면서 타락함으로써 뭡니까? 이 내 자유가 죄인이 되면서 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타락함으로써 들을 수 있는 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타락할 수 있는 것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자유를 완벽하게 다시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또다시 죄악과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할 권리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구비해 놓으셔서 그러면 좋은 것, 나쁜 것을 이제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나쁜 거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역하는 데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종의 멍에 쪽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죄의 자리로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으면, 하나님의 자유를 내가 닮았으면, 하나님의 선택의 능력을 이제 닮았으면 죄라는 건 나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큰일 나는 것을 알아서 가장 좋은 것을 판단하고 선택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걸 책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죄의 자리로 가지 말라. 목사님, 그럼 그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네. 자, 방가로 2번. 도덕적 책임.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죠. 그게도 맨 밑에 뭐 쓰면 되겠습니까? 정.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뭐 하라고요? 종로로 타라. 뭐야 이게. 앞에는 정질하지 마라 그러더니 금방 같은 5장 안에서 한 10절 지나가더만 종로로 타라고. 이 뭐야 이게.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이걸 뭐랍니까?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이제 와서는 또 종로로 타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네? 근데 여기서 뭐냐면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미 그리스도인은 자유자라는 겁니까? 자유자가 아니라는 겁니까? 이미 자유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에서 이미 해방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5장 1절의 말을 거부하는 겁니까? 거부하지 않는 겁니까? 거부하지 않는 거죠. 1절의 말씀이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이러죠. 자유는 뭡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내가 이제 본받고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도 뭡니까? 완전하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완전했는데 뭘 선택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나쁜 것을 선택했어요. 근데 다시 선택해버려서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죠.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제약감도 있기 때문에. 그 나쁜 것을 선택하는 능력밖에 없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회복되었으니 무엇입니까? 또다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하와처럼 그때 완전했는데도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기회는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의 길로 가는 선택 그걸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지 말라고.
잘 키워놨더니, 잘 살찌워놨더니, 엉뚱짓 하는 대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바른 걸 볼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아니, 모두가 이해할 때 나는 안 이해할 거예요. 잘한다. 그다 큰일 나. 진짜. 예수쟁이는 객기 부리면 안 돼.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놓았으니까. 이제 좋은 걸 볼 수 있지 않느냐? 선한 것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것으로 가야지. 옛날에 너희 조상들 때처럼 완벽하게 해놓았는데 나쁜 것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거역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그 육체의 기회로 가지 마라. 그래서 뭐랍니까? 육체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담과 타락할 때. 그 기회로 삼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이 종노릇이 뭔지가 딱 나오네. 무슨 종노릇입니까? 사랑의 종노릇. 사랑의 종인데, 사랑의 종. 뭐 이런 노래 있었나? 사랑, 뭐 종, 뭐 이런 노래 있었던 것 같은데, 유행가? 예? 아니, 사랑의 종노릇. 사랑으로 말고. 사랑으로요, 그냥 좋은 말이지. 아, 네, 그거 듣고 그러는구나.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그 노래가 기억나서 그런구나. 밧줄로 묶어라. 사랑에 묶여서 뭐 그 노래 있죠? 사랑에 빠뜨리 말고 자꾸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그 노래 있어. 그 사랑에 꽁꽁 묶여 있으라. 그러니까 묶여 있는 건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 있었어요. 그래갖고 교도소에 위문 공연을 갔는데 교도소장이 자기가 잘 아는 여동생이 유명한 가수라고 이제 위문 공연을 온 거예요. 위문 공연. 그 사랑의 밧줄인가 그럴 거예요. 그 노래 제목이. 근데 재수들 있는 교도소에다가 노래를 부른대. 그러니까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아무도 박수 안 치는 게 아니라 인상 빡 쓰면서 지금 뭐라 가로지게 이씨. 아무 데서나 부르면 안 되는 노래라. 근데 뭡니까? 진짜 우리 사랑의 밧줄로 묶여 있으면 그게 포승줄이 아니고 뭡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한 거라. 날 잡아오고 날 구속시키기 위해서, 나를 감옥살이 시키기 위해서 밧줄로 묶었다는 겁니까? 그건 공포스럽고 두렵고 정말 싫은 거지. 근데 그 밧줄을, 그 끈애끼를 보니까 그게 무슨 끈애끼라고? 사랑인기라. 그럼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이면 그거는 행복합니까? 두렵습니까? 행복한 거라.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종로로 타는데 이전처럼 육체의 기회나 죄의 기회로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종로로 타라? 사랑의 종로로 타라. 그럼 그건 행복한 겁니까? 안 행복한 겁니까?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 사람은 행복하는 거니까 이 뭡니까? 이 완전한 기회를, 이 온전한 기회를 뭡니까?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그러니까 사랑에 헌신하라. 온전히 사랑에 매여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에서 완전한 사랑의 종로로 타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도덕적 책임도 뭡니까? 이게 다 뭡니까?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의지가 내 자유가 완전하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내가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사랑의 종로로 타기 위해서 선택하신 겁니다. 선택한 겁니다. 선택. 그것이 뭡니까? 침례교회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그게 정말 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다음 장 가면 로마서 3장에 보면 이제 개인의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 그 다음에 제목이 뭐냐면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 제목하고 까만색 글만 보고 오늘 마칠게요. 그래서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 이건 64페이지입니다.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 이 말은 뭐냐면 옛날에 그거 배웠죠. 만인제사장 들었죠, 그죠? 만인제사장 들었습니까? 해볼까요? 만인제사장. 네, 그 말입니다. 만인제사장을 현대어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이제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고핫 지파에서, 그 다음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아론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서 그 대제사장이 되는 그 계보를 이제 넘어서서 어느 한 지방과 한 가문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사장은 뭡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참 예배자가 되는 사람들은 뭡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뭡니까? 모든 제사장직이라는 거예요. 특권은 이제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있다. 이래서 뭡니까? 만인 제사장, 모든 제사장직. 이게 침례교회에서 말하는 그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권위적인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은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대의 교회의 목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또 끄덕끄덕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한국교회에서 어떤 폐해가 일어나냐면 세습이 가능한 거라. 제사장은 아들이 맞고 아들이 맞고 아들이 맞잖아. 네. 근데 침례교회 정신을 보면 그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뭡니까? 전부 다 거든. 전부 다 거든. 전부 다 거든. 그러니까 예배의 모습도 침례교회는 뭡니까? 더 적극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딱 목사 설교하면 한번 떠들어봐라. 뭐라고 한번 들어보자. 그래갖고 뭡니까? 만남 자기 막 기분 좋은 거 좋은 말 하면 아멘 아멘 하다. 제가 또 아들하나 하면서 인상 끄고 팔짱 딱 끼고 그런 모습은 침례교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동조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배 참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침례교회의 정신이고 그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제사장 되는 겁니다. 어차피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는 게 1차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받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침례교회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면 목사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은 그 구경하러 왔어요? 아멘 산다 또. 이떨라고 그러면. 그러면 구경하려면 9,000원씩 줘. 영화관 가면 9,000원이잖아. 9,000원씩 나한테 내. 이런 원맨쇼가 어딨어. 이런 백남봉 남보원이 어딨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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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나도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 참여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침례교회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시카고에 있는 시온 침례교회 거기에 가면 옛날에는 설교 말씀 음성으로만 듣잖아요. 옛날 테이프 돌 때. 그 어느 한국 목사님이 그걸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얼마나 그렇게 예배가 은혜로웠길래 세계적인 교회가 됐냐. 듣다가 말았디야. 그 예배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거는 누가 설교자고 누가 목사고 누가 교회인지를 모르겠더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저기서 아멘 할렐루야 예 나도 오늘 교회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야 지난 금요일도 그랬습니다. 목요일도 그랬습니다. 이게 목사가 하는 말인지 저게 교인이 하는 말인지 모르겠만 난리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뭡니까? 얼마나 능숙하고 훈련됐는지 딴소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동네 분 없죠? 3000%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적응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뭡니까? 모두가 예배자라는 인식이 온 교인 안에 있는 거예요. 온 교인 안에. 네. 나는 막 자꾸 말 시키면 나는 헷갈리기도 하지만 그게 훈련이 잘 돼가지고 다 같이 동조하고 다 같이 아멘하고 막 말씀을 들어도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침례교회의 정신입니다. 모두가 예배자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모두가 제사장이라. 그래서 뭡니까?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도 뭡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었고 무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선언했습니까?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 베드로를 가톨릭 교회는 뭘로 취급합니까? 1대 성년 증인갑에 1대 교황이잖아. 베드로가 1대 교황이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의 댕가라는 거예요. 오야붕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기가 찰 거예요. 난 그 말이 아니요. 내가 교회의 오야붕이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2장 9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는 거예요. 뭔데 한테 특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막 부각시켜서 뭡니까? 형광펜 줄 꺾고 빨간 줄 치고 당구장 표시하고 이게 뭡니까? 침례교회야. 그럼 강 목사하고 맞으면 되겠네, 예? 자, 보시죠. 자, 1517년, 시작! 1517년 10월 31일, 유명한 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선언문이 비텐베르크 교회에서 발표된 후, 세계 교회를 흔들어 깨우며 시작된 개혁운동의 중대한 이슈 중 하나가 소위 만인 제사장 설이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제사함 받는 일에 신부의 중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죄의 참된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진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다 제사장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목사님 내가 죄를 지어서요. 목사님 하나님한테 대신 말해주세요. 강 목사는 해줄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한번 해보겠나 하겠지만 하나님 뭐랍니까? 하나님 내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니 비기라. 비라. 당사자고 나는 할 말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당사자가 뭡니까? 죄인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영혼의 개인적, 그 밑에 있죠. 시작!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 교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적용이 바로 만인 제사장직이라 할 수 있다. 신내교 신학자 멀린스는 개개인의 영혼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박탈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포악행위라고 천명하였다. 그래서 신학자 누굽니까? 에드가 영 멀린스라는 그 남침내 신학교 교수인데 이 사람이 두 개를 가장 중요하게 말한 거예요.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 그 다음 뭡니까? 만인 제사장. 이 집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만약에 사라진다면 개인의 영혼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이건 뭡니까? 특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포악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상기를 열어놨는데 그걸 누가 맡고 있으면서 누가 돈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특권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중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훌륭한 목사님이 어느 능력 있는 분이 대신해준다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뭡니까? 신내교인으로서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권리를 뭡니까? 내가 포기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왜 자꾸 사람을 되려고 그러냐고요. 내가 직접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데 목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목사님 우리 집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는 뭐냐면 그분을 대신해서 능력 있는 목사가 대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신이 그것을 기도하는데 내가 힘을 보태서 같이 기도하는 거라고요. 제대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줄 테니까 꼭 될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아니요. 당신이 간절하겠어? 내가 간절하겠어? 당사자가 간절하겠어? 능력 있는 목사가 간절하겠어? 당사자가 간절하고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도우면서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백부장 집에 하인이 병들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부탁해. 예? 부탁을 해. 우리 종 어떤 곳에는 자기 아이 낳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백부장.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그 집 가야 되나? 왜? 일제시대 같으면 순사인데 조선을 침탈한 경찰서장 집인데 나는 조선 사람인데 가야 되나? 그럼 싫지. 거기를 왜 가? 나카무라 야마모토 상 집에 가야 돼? 아니요. 못 가지. 집안이 독립군 집안이라면서. 가겠어요? 못 가지. 예수님 왜 가? 예수님 친일파요? 왜 간 거요? 예수님도 주저하고 있을 때 뭡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소원을 돕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돕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쓰고 내가 애를 써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사자의 기도를 돕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침례교회에서는 여러분 개인 각자를 얼마나 귀하게 보는 거냐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의 유래를 어떻게 보냐면 처음에 제사장은 뭡니까? 가문 집안에서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죠. 왜요? 그 집안에서 뭡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에 의해서 많은 자손이 너희 혈통을 통해서 자손이 나겠고 그를 통해서 할례 받으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있어. 집안을 건사하고 집안만을 보호하는 그런 족장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 시대가 넘어오면서 뭡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론 집안의 대제사장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뭡니까?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침례요한이 뭐랍니까? 보라! 그러면서 뭡니까? 어떤 죄를? 누구의 죄를?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디 죄를요? 세상 죄를. 그러니까 온 세상 죄야. 이제 아브라함 집안의 죄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집안만의 죄가 아니고 유다 집안만의 죄가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예수의 대제사장직은 뭡니까? 온 세상의 대제사장이라고요.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라고요. 온 세상을 위하여 하는 예배자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뭐랍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무슨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그 제사장직은 누구를 위한 제사장직입니까?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직을 뭡니까? 내가 받았다고요. 내가 받았다고요. 여러분이 받았다고요.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그게 침례교인이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집 가까운데 교회는 가는 것이 장로교회도 가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감리교회도 한번 가보고 찹찹하면 오순절교에서 쿵짝쿵짝쿵짝도 해보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침례교회가 왜 침례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고. 여러분이 뭡니까?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이는 원래 이름은 뭡니까? 대표한다는 겁니다. 뭐 한다고 제사장은요?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대표하는 겁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은 뭐라고요? 온 세상 사람들을, 온 세상 사람들을, 온 세상.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굴 대표한다고요? 온 세상 사람들을, 온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침례교인이라면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집사님이요, 세계적인 사람이라고요. 집사님이요, 세계적인 사람이라고요. 내 눈을 안 마주치는 저 두 친구도 뭡니까? 세계적인 사람이라고요. 세계적인 사람이라고요. 세계를 대표하신다고, 여러분이.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하십시오.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대단하십니다. 세계적이시군요. 세계적이시군요.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좋게 축복해, 이제.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이러면 됩니다. 니 대단하십니다. 이러면 진심으로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세계적인 분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다음 주에 맨손으로 혼자 오면 큰일 나는 거야. 11월 12일 플러스 원데이. 저 혼자 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라. 뭐라도 중재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손잡고 와야 되는 거예요. 손잡고 와서 뭡니까? 세계적인 역할을 하세요. 세계적인 역할을. 막 전도하세요. 그러니까 안 되면 꿈결에도 잠결에도 기도가 안 나오면 오늘 밤부터 밤에 잘 때 이러라고요. 목사님께서 플러스 원데이 이러잖아요. 플러스 원. 한 사람 더. 이러면 한 사람 더. 그러니까 밤에 자면서 말이 안 나오면 이죠. 하나님 한 사람만. 하나님 한 사람만 줘요. 한 사람만. 이러고 자라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자라고. 아침 일어나면서 뭡니까? 하나님 오늘 한 사람만. 딱 한 사람만 더요. 한 사람만 더. 자, 손 꺼내보세요. 손. 목사님 이거 잼잼 하는 거 아닙니까? 잼잼 맞아요. 한 사람만 더요. 하나님. 이래 해야지 이래. 한 사람만 더. 그래서 막 전도해서 막 세계적인 침례교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 영광 돌려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세계적인 대제사장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있죠? 악보? 전도합시다. 그 악보 있죠? 오늘 배운 거 바로 앞장. 전도합시다. 찬송 부른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곳에 모든 목양성도 함께 합시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닮아갑시다. 목양의 바람
전도의 바람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도록 아는 사람은 가서 전하자. 모르는 자에게 가서 전하자. 어느 곳에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 전하라고 명령하셨네. 온 성도가 모두 깨어 기도하여 우리 모두 함께 전도합시다. 목양의 바람 전도의 바람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도록 아는 사람은 가서 전하자. 모르는 자에게 가서 전하자. 능력 준다 하시 하나님의 약속 믿고 의지하며 힘써 전하세. 모든 민족 향한 구원의 역사가 목양성도 통해 이루어지겠네. 목양의 바람 전도의 바람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도록 아는 사람은 가서 전하자. 모르는 자에게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가르쳐 주신 만인 제사장으로서 내게 주신 세계적인 제사장의 권리, 온 세계를 대표하는 권리, 그 능력으로 그 책임으로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세계적인 예배자가 되어서, 세계적인 대표자가 되어서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참 침례교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침례교인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양의 바람 전도의 바람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도록 아는 사람은 가서 전하자. 모르는 자에게 가서 전하자. 전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그리스도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자의 그 교회,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 능력의 교회, 평등의 교회, 세계적인 교회, 위대한 교회, 우주적인 교회, 우리 목양교회가 그런 침례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가족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한 나라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라 온 세계를 대표하는 교회, 온 세계를 위하는 그리스도인, 온 세계를 대표하는 참 성도, 온 세계를 대표하는 집사와 목사가 되어서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참 침례교인, 참 책임 있는 사람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11월 10일 플러스 원데이에 손잡고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세계적인 침례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인 침례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침례교회 신자의 교회 만인 제사장 되는 침례교회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